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세요? 많은 대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월자, 통치자, 창조자, 아버지 혹은 친구까지 또 삶의 경험에 비추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일 것이에요. 오늘 김혁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안을 주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 참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개념인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도 곤고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잘 확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낮은 등급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우리에게 자주 오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욥이 그랬어요.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중간 부분의 이 욥의 심정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의인, 정말 착한 사람을 참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실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엄청 컸습니다. 욥만큼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성서 안에서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 다른 동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을 느꼈을 때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한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매주 나가서 빼놓지도 않고 막 새벽같이 나가 토요일날 일이 있어도 막 새벽에 들어와서 주일 아침에 나가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 사람들인데 이 예언자들이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들 나름 자신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모든 제사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을 잘 지켰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몽땅 멸망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 Temple of God, 이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이러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예루살렘 파괴된 현실에 대해서 이 심정을 얘기하는 것들이 잘 드러내는데 몇몇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우리를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인데 이 실망의 한 부분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실망에 대한 성서의 대답은 참 본질적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요한 1서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이에 대해 때때로 의문을 갖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아픈 와중에, 마음이 곤고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해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을 이렇게 잘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실현시켜 나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종종 하는 착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결과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어떤 다른 결과들이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하나님을 정형화시키는 행동, 영어로는 putting God in a box 같은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어떤 특정한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시각을 매우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황의 근거는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성전이 멸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성전이 무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파괴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종시켰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이방 풍습, worshiping idol이죠.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불의들, social injustice인데 이런 불의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와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락에 떨어져가는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어떤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제가 약속했죠. 지난 설교들을 묻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달 전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묻진 않을게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필리핀 의료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분의 경험 중에서 이런 경험을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온갖 풍토병에 걸려갖고 이 몸과 마음이 상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것이 사실 자신의 진료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모르시면 유튜브 가서 보세요. 제가 설교 맨날 올리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의료 선교사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걸렸던 병의 현상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 무관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러한 경험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실질적인 이득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어떤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재물이나 인적인 축복, 어떤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시지 않는, 늘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 되게 파퓰러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너네들 필요한 거 알아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죠. 근데 우리가 이 실질적 어떤 이들이 중 이 두 번째 이 얘기 나온 이 축복,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받는 것, 어떤 이득의 측면에 너무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지에 대한,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지 우리를 잃지 않는 것을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로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 신유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보시면 많은 사례들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집중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이 떠나간 상태, 내가 이렇게 해줬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사랑을 5절 6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사이러스를 사용해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모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렸다. 모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어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원했던 어떤 부강해지는 것, 성전이 멀쩡한 것,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 처음 부분에서 고백했듯이 상황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의 제 모습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나를 사랑하셨길래, 나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를 가까이 두려고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기쁨의 경험 속에서도, 또 어려움의 경험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또 우리를 잃지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